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7절의 삶을 살았죠.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7절이 불가능해져요. 8절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내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 집 앞에 솔드 편말 붙여진 집들을 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팔렸다는 뜻이잖아요. 솔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저는 써놨어요. 그 성경 밑에다가 솔드. 우리는 팔렸어요. 주님께 팔렸어요. 주인이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 없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인 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주거 침입입니다. 우리는 솔드. 팔렸다니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팔렸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불가능하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원어에 보면 포에마로 되어 있거든요. 포에마, 걸작품이다 그 뜻입니다. 포에마라는 원어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실은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원망하고 내 삶도 원망하고 왜 태어났는지 괜히 태어나서 왜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이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봐야 자기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10절 이유가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컵은 용도가 있잖아요.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보기 위해 만들었죠. 의자는 앉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는 왜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사물은 그 목적에 맞는 용도의 쓰임을 받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자기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함이고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손을 베풀고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만큼 선한 일이 없죠. 그것을 위해 인간은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 선한 일을 위해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교제,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희생, 헌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탁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 우리 애틀란타 식구들은 어떤 일부터 하세요? 설마 돈 되는 일 아니죠? 돈 되는 일, 중요한 일부터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막 내일이 산더미처럼 밀렸어요. 그런데 사장이 외출하면서 배 과장 이거 오후 4시까지 이거 좀 부탁해요 하고 사장이 외출을 떠났습니다. 이제 4시가 곧 다가와요. 여러분, 내 업무도 쌓여있지만 어떤 일부터 처리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과장 얘기해봐요. 네? 사장이 부탁한 일부터 하겠죠. 상식이죠.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탁한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아셔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도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달리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돈 되는 일은 그렇게 잠 줄여가며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되는 대로 하는도다. 이렇게 읽으면 정확합니다. 저희가 자기 자식에게 관계된 일은 그렇게 안 아깝게 투자하고 시간도 사용하면서 주님의 일은 시간 되면 하고 여건 되면 하는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 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부탁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하는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죽는 것 우리가 막을 거라고. 이건 순전히 베드로의 사랑, 선생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정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고맙다. 이게 우리 같으면 상식적일 텐데 놀랍게도 23절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차갑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인간들 속에 역사할 때 뭐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그런 마귀만 생각하시죠? 적은 마귀입니다. 고급 마귀는, 하이레벨 마귀는, 그래 교회 다녀, 너 구원 받았잖아, 간증도 해.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야.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아니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저 정도 열심은 임원들이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닌 게 분명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죠. 왜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건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시간이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건이 돼도 안 합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놀랍게도 안 한다니까요. 참 신기한 건요, 형제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경을 달게 읽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라니까 제가 현역은 아니었고요, 방해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교대 들어가 가지고요, 사람 심리가 묘해요.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교제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성경 읽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성경 보고 싶어요. 제가 포켓 성경 가져왔거든요. 딱 윗오줌에 들어가는 작은 성경. 네모반에서 못 보니까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전투수영 훈련 가고 뭐 RCT, ATT 훈련 가고 그러면 A텐트 안에서 후리씩 켜놓고 성경 본다니까요. 그 작은 성경에다 또 빨간 글씨로 써가며 줄 그어가며 그렇게 꿀맛. 그런데 탁 제대로 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신기하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안 하면 여건돼도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시간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주님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좀 게을리했다고. 저주까지. 이게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좀 태만히 했다고. 저주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일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의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생사가 넘나드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대충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자기 급한 통화하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아마 소송 걸걸요. 생명을 두고 수술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만약 의사가 태만히 했다면 그 사람은 소송감이에요. 저주받아야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만 주님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구원 받았을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태만히 한 결과 신앙생활을 태만히 하고 봉사를 태만히 하고 말씀을 태만히 하고 기도를 태만히 하고 전도를 태만히 하고 말이죠. 늘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상황에 맞춰서 전도하고 상황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만 열심을 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볼 수만 있다면 아마 내가 전도하지 않아 지옥 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내가 입만 한 번 더 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싸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미뤘던 차에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지옥 간 영혼은 없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 다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영혼은 전부 다 자기 죄가 커서 지옥 갔을까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적어서 구원받아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나를 전도할 기회를 잡았잖아요. 만약 그들이 나하고 싸우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다면, 나하고 관계가 거꾸로질까 봐 입을 다물었다면 우리도 아마 지옥에 가 있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나를 전도한 그들은 열심을 내줬잖아요. 용기를 내줬잖아요. 말씀 들어보자. 구원받아야 된다.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관계가 껄끄러지는 걸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옥에 가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 지옥 간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8장 20절. 구약 106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올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는 다 돼가고 구원 얻을 기회는 지나가고 구원의 문은 닫혀져 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왜 구원과 추수를 연결시켜 놨을까요? 왜 20절에서 구원 얻는 내용과 추수를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 놓은 걸까요? 구원은 추수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밭에 연결해 있는 이 곡식들은 농부가 거둬야만 창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틀란타는 하나의 창고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알곡들이 있습니까? 이 알곡들은 우리가 거둬들이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이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거둬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와 구원을 연결시켜 놓은 거라니까요. 알곡은 농부가 거둬들여야만 창고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왜 구원 못 얻는 줄 아세요? 추수할 때가 다 돼가고 구원의 문은 닫혀져 가는데 구원 얻지 못한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자식이 시름시름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약이 없어서 죽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약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이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의사가 없어서 죽어간다면 아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의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이죠, 약이 있는데 내 자식이 죽었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내 자식이 죽었다, 평생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고집이 센 거죠, 저들이. 너무 완악한 거죠, 저들이. 나는 다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9.11 요원이 왔습니다, 현장에. 지금 사고 난 이 피해자는 살아 있어요. 숨이 붙어 있어요. 구조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구조대원에 전화벨이 울린 겁니다. 수화기를 들고 한쪽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 9.11 요원 파면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직접 봤다니까요. 당연하죠. 자격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죽어가는 그 환자를 놓고 사적인 통화가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자기 일을 구하고 이수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님이 보는 입장은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바쁜데. 그럴 수 있지, 나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나도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죠. 주님이 그 내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죽어가는 그 교통사고 현장에 우리는 급파된 9.11 요원이라니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살려놓고 봐야죠. 살려놓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내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꾼은 적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일꾼이 적어요. 2000년 지났으면 일꾼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꾼이 적을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간증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꾼은 없어요. 교인은 많은데 일꾼은 없어요. 자,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봅시다. 나는 일꾼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런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이죠.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그저 자기 가족의 안락한 생활에 젖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이 말세인 겁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말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지 않는 세상이 말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 뿌리면 안 썩잖아요. 우리가 빛인데 빛을 비추면 헤매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헤맨다는 건 빛이 없다는 뜻이겠죠.
세상이 썩어간다는 건 소금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그들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길 원하셔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렵니다. 선한 일을 되는 대로 하는 백성 말고요. 선한 일을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런 백성 말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열심을 품고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정도의 구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죠? 게을러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게을러선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해야죠. 가정생활 해야죠. 학교생활 해야죠. 교회생활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 대충 해서 되겠어요? 게을러서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죄송합니다. 게으르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분들의 자존심이 있으니 게으르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든 재미없든. 신앙생활은 즐겁든 힘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비결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보세요.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